헛들 헛들. 스케이트 경기가 있을 때마다 특유의 열정적인 샤우팅 해설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제갈성렬 해설위원. 사실 그는 의정부시청 빙상단의 총감독이자 국제심판으로 1인 3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90년대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척박한 빙상의 골모지에서 묵묵히 그 길을 개척해온 제갈성렬 감독. 올림픽 때마다 불운이 겹치며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그런 아픔의 시간을 겪었기에 후배 선수들을 더 잘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선수 시절의 부상과 슬럼프, 해설 중 종교 편향 논란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온 제갈성렬 감독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계절마다 날씨마다 이렇게 즐겨하는 운동도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네. 목사님은 겨울 스포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겨울 스포츠 하면 저희 어릴 때는 썰매였고요. 그렇죠. 사실은 겨울 스포츠는 스케이트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네. 빙상에 대한 그 국민들의 관심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빙상을 정말 좋은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미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 헛! 딱 그러면 네. 떠오르는 분입니다. 국제 심판도 하시고요. 방송 해설도 하시고 지금은 의정부시청의 빙상단의 감독님으로 계신 제갈성렬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의자다 보니까는 부르기가 힘들어요. 숨이 차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 때문에 네. 감사하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해요. 네. 정말 많이 부족하고 참 이런 자리에 앉을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네. 정말 우리 작가님께서 또 정말 1년간 이렇게 계속 네.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끈질깁니다. 끈질깁니다. 네. 그래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또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나오셨어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네.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그 의정부시청 빙상단 총감독을 맡고 있고요. 행복도시 의정부에는요,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팀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팀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자면 또 국제심판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해설가의 또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또 빙상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평창 올림픽 때 이제 그 방송 해설을 하실 때 워낙 그 해설을 잘하셔서 인기가 많았죠. 네,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밖에 나가서 알아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요. 네, 굉장히 사실 해설에 대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죠. 네네. 그리고 사실 이 평창 올림픽을 제가 해설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목사님 모르세요구나. 네. 2010년 밴쿠버 때 제가 그 해설을 하면서 그거 알죠. 그래서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때는 이 올림픽이라는 종목은 3사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올림픽은 단독으로 SBS가 하게 됐었어요. 많은 분들이 듣기 싫어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사실 메달이 확정된 순간에 이 메달은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너무 좋아서. 그게 어쩔 수 없이 본심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나온 거죠.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 공공방송에서는 편향적인 종교 발언이라든지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심할 것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거르지 않고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굉장히 맨 처음에는 너무 시끄럽다, 샤우팅이다, 여러 가지 해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황이라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보름을 완전히 꺼놓고 본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올림픽이 가해지면서 이상하 선수, 모태범 선수 막 메달을 따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 밴쿠버에서 기적을 읽어가는데 네. 울지 않을 수 없고 웃지 그렇죠. 않을 수 없고 맞아요.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중심엔 제가 있었고요. 네.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굉장히 그 막 6개월 동안 막 방송이 밀려오고 막 CF가 5개씩 들어오고 뭐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주변에 막 벌어지는 거죠. 네. 뭐 같이 우리 김정일 아나운서 형님도 사실 교회를 다니시는 네. 권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때 그 발언을 하고 나서 그 김정일 우리 형님의 얼굴 표정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순간. 굉장히 죄송했고. 네. 그런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돼서 맞아요. 제가 네. 굉장히 그랬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는 평창에서 해설을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때 너무 많이 공격도 받고 비난도 그랬죠. 받고 댓글에 어떤 그런 무서움. 네. 굉장히 힘든 날을 솔직히 보냈어요. 그렇구나. 네, 기도하면서 견뎌냈고 네. 한 4, 5개월 정도는 바깥을 못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런 힘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하는 해설을 해서 그 엄청 역사에 남는. 너무너무 저는 이건 네, 하나님의 맞아요. 일은 그래서 전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기적적인 맞습니다. 멋진 드라마틱한 일을 펼치시는구나. 뭐 화제성 1위, 시청률 1위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네. 참 다행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하나님 얘기 마음껏 하셔도 그러니까요. 돼요. 네. 그냥 마구 하세요. 이제는 제가 예수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예수쟁이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되게 영광스럽게 들리거든요. 어렸을 네. 때부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된 삶을 살아오느라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예전에 선수촌에서 네.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식판을 가져와서 저는 기도를 두 손을 모으고 하면 옆에서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도자도 조롱을 하는,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굴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심히 뭐 선배들이 놀리고 지도자가 심지어 놀려도 그것이 굉장히 기쁘게 들렸어요. 제가 정상은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예,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많이 견디지 않았을까. 예. 또 심지어 우리 선생님이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일날 우리 기독 모임 예배가 있습니다. 선수촌 안에. 네. 근데 예배를 가면 그 앞에 앉아 계세요. 그 입구 앞에.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야, 하나님 믿으면 천당 가지, 나를 믿어, 내가 만당 보내줄게. 막 이렇게까지 우리 그러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잘 견뎌낸 것 같아요. 아니 앞서 소개도 해주셨지만 지금 감독님 굉장히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 의정부시청에서 또 지도자로 또 일하고 계시고 또 다른 것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나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감독 일을 하고 지도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국제심판, 그러니까 ISU 국제심판이 전 세계에서 25명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심판의 자리가 레프리도 있지만 스타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스타터는 그 경기할 때 같이 일부분을 같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네. 중요한 포지션이고요. 선수를 출발시키는 네. 그러한 그 책임을 갖고 있는데 제가 국제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선수 때 부당하게 어떤 약소 국가의 서름이랄까 그런 걸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은퇴를 하면 정말 열심히 그 시험도 보고 평가도 해서 국제 심판이 돼야지, 공정한 심판이 돼야지, 예, 라는 그런 또 꿈을 또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그 꿈을 이뤄서 조그맣게나마 정말 공정하고 또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어떤 국제 심판 일을 하고 있고, 네. 또 잘하시는 SBS에서 이제 해설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ISU의 그 방송권을 월드컵이라든지 세계선수권 대회를 중계를 해줘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은 해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씩은 강연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더 선수를 지도하는데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인이 존재감을 느끼는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요? 그 많은 일 가운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저는 남을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남이 웃으면 저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이 되라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존재감을 갖고 보람을 느끼는 건 필드 위에서 아이들과 같이 꿈을 선수를 이루는 가르치고.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맞아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저는 3번의 올림픽을 출전했지만 안타깝게 다른 대회에서는 다 메달을 땄는데 올림픽에서만 하나님께서 메달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네. 뭐 대리만족하기보다는 힘든 여건에서 하나씩 꿈을 만들어가는데 같이 일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의 역할, 또 도우미의 역할, 굉장히 그 만족스럽고. 네. 네. 이게 필드에서 선수로 뛸 때와 네. 지도자로서 선수들을 이끌 때 네. 각자의 좀 고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떠한 고충들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선수 때는 나 혼자만 잘하면 돼요. 네. 뭐 팀이라면 동료들과 같이 융합하고 화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를 이뤄나가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잘하면 되는데 감독의 일은 슈퍼맨이 돼야 돼요. 정말 그 주변에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 또 심리적인 측면, 또 동계 종목 스케이트는 장비를 갖고 하잖아요. 네. 장비적인 측면, 또 스포츠 의학, 생리학, 역학까지 저는 다 지도자가 알고 있어야 돼서 나름대로 저는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그걸 준비했거든요. 네. 자, 그런 거가 완벽히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또 선수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메달을 항상 따라하는 법은 없잖아요. 하다 보면 부상이 있을 거고요. 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했는데 그 대가가 나오지 않을 때 선수들은 굉장히 절망하고 지쳐하고 포기합니다. 그럴 때 선수들과 같이 함께 다가서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끌어내야 되고 해야 되고 또 감독도 성적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적이 안 나올 때의 어떤 압박과 부담감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감독직이 굉장히 어렵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 있을 때 고충이 더 큰 거네요. 제가 요즘은 흰머리가 많이 이제 생기고요.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빙상 위에서는 선수들을 지도하지만 또 네. 교회 가면 네. 일반 청년들 지도하는 부장 선생님이라고요. 네, 정말 부족한데 어때요? 교회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저는 그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가요.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의 변화와 정보 속에서 그것을 맞춰가기가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잖아요. 일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청년들은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더 많은 고충. 왜냐하면 세상과 단절하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 꿈을 이뤄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많은 고충들이 있는데 사실 청년들 보면 짠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나오고 사실 부족한 부장인데요. 이것을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지금 부장 역할을 주세요. 근데 맨 처음에는 매년마다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데 지금은 여기에 제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있는 날까지는 청년들과 같이 공유하고 같이 화합하고 좀 그러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고 근데 저는 좀 사실 부장이지만 되게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뭐 선배기도 하고 네. 또 부장이 그랬지만 사랑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싸매주고 해야 되지만 싸매주긴 하죠. 그렇지만 좀 쓴소리 해가면서 싸매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밥도 많이 사주고. 그건 제가 할 일이고 운동하라고 그 자리에 해준 건데 그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럼요. 쓴소리가 먹히는 거죠. 맞아요. 우리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아버지께서 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아니 많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든든한 형, 인생의 네. 선배님이신데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빙상인이시잖아요. 네네. 처음에 어떻게 스케이트를 시작하셨을까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원래 그 관심이 그렇지. 있으셨던 건지, 끼가 있으셨던 건지 좀 궁금해져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네. 학교는 가면 친구들도 많고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친구들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놀러 가는 놀이터 같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고 이주일 선배님 네.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콩나물 팍팍 묻히는 네, 네. 뭐 댄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인기가 많았구나. 예. 학교에서. 가서 애들을 웃기기 시작하죠. 그거를 보고 네. 따라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 전반을 다 돕니다. 6학년 때부터 1학년 반을 전들어서 순회 쉬는 공연을. 시간만, 예, 칠판 앞에 가서 춤추고 애들이 웃으면 그 다른 반, 그러니까 한 전체 반을 순회를 해야 그날 제 일정이 끝나는 거예요. 공연을 예. 다니시네요. 근데 반면에 받아쓰기 10개를 보면 3개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 하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머지 공부를 일삼습니다. 초등학생이 저녁 5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선생님이 퇴근할 때 저를 퇴근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한 6명 됐습니다. 하루는 기적적인 일이 발생됐죠. 네네. 제가 6개를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나머지 공부를 했는데 좀 일찍 제가 하교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신발 주머니를 들고 딱 운동장을 뛰어가는데 구령대에서 선생님이 호루라기에 맞춰서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네. 아니 학생들이 엎드려서 옆으로 네. 이렇게 스케이트 자세로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재밌어서 책가방을 민 채로 가서 뒤에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죠 이렇게. 어.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재밌다.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뭐 하는 거죠? 했더니 이거는 빙상 종목이고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인데 팀이 있어서 선수들을 훈련하는 거야. 전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대요. 얘가 커서 뭐가 될까? 너무 산만하고, 예, 장난꾸러기이고. 근데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신경도 안 쓰셨는데 제가 약간 이제 늦여름, 이제 가을 접어들 때 훈련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시작한 지 한 3, 4개월 만에 첫 대회를 나갔는데 네. 나가는 족족 금메달을 따기 시작합니다. 오, 정말요?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얘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아나갈까? 얘는 어떻게 성장을 할까? 굉장히 걱정한 끝에 얘 뭐라도 할 게 있네, 잘하는 게 있네라고 해서 너무 기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에서 이상한 그 제스처를 네. 취하는 그 형들 보면서 네. 따라간 게 이제 그 유명한 제갈성렬 선수가 그러게요. 나온 거네. 아니, 그리고 그날 6개 안 맞았으면 그거 못 그렇지, 그렇지. 6개 맞았기 그게 중요한 때문에,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처음에는 뭐 어리니까 뭔가 집중력 있게 뭐 예를 들어서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건강해지게끔 네. 뭐 자기 취미로 부모님이 그렇게 시작하는 걸 좋아하셨지만 네. 이제 정식 선수로서 이것을 인생의 자기의 삶의 기반으로 전문적인 선수가 될 때는 또 부모님들이 생각하기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빙상이 뭐 대중화된 것도 아니고 비인기 종목이고 네. 그러니까 저 같아도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부모님? 어머니께서 네. 집안 어른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다 반대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스포츠 스타들이 각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찬사를 받을 때가 아니라 네.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운동선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운동선수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그 처우가 너무 안 좋아서 진로가 너무 안 좋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과 특히 어머니는 반대를 하셔서 네. 급기야 제가 6학년 때까지 하다가 2학기 때 전학을 갑니다. 네. 운동을 갑자기 다 좋아하는 거를 잘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한 걱정 속에서 저는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어머니께서 서울로 전학을 시켰고요. 어허. 일부러. 네. 그런데 그때가 이제 6학년 때고 중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가서 시험을 딱 봤는데 네. 71명 중에 64등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저는 많이 기본이 모자랐죠. 그런데 제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순간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게 있는데 이걸 왜 안 해가면서 내가 공부만 해야 되지? 그럼 나 엄마랑 약속을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엄마랑 말씀을 드려서 하면 될 텐데. 근데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막 책가방 던지고 막 발광을 막 방바닥에서 막 그러고 하는 떼부리고 막. 막 네. 그냥 거품을 물 정도로 네. 막 눈 깜짝 안 하세요. 그렇게 하기를 1년.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부분을 생각했죠. 그때 당시 박용산 전무이사님을 찾아갑니다. 중학교 1학년 나이. 네. 네. 가서 제가 다시 우리 부모를 좀 설득해달라고. 왜냐면 그때는 저를 스카우트 하는 학교가 계속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콜이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와서 도움을 받고, 그래, 도움을 줄게. 그래서 갔다가 되려 우리 어머니한테 설득당하셨어요? 가셨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정열아 너는 안 되겠다. 어머니가 너무 완강하시니 공부해라. 근데 저는 우리 박영선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를 설득해달라고 그 다음날 가는데 그다음부터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매일 가가지고 그 문을 두들깁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 네. 문 밖에 안에 계시면서도 그냥 돌아가 안 열어서 제가 그냥 발로 문을 빵 찼는데 옛날에 그 문이 철문 되게 큰 문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거짓말같이 그 문을 빵 찼는데 그 문이 진짜 거짓말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 그 앞에 그 전무님이 계셨으면 굉장히 크게 다치셨을 텐데 그렇죠. 좀 떨어져 계셔가지고 다행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초에 그 중학교 1학년에 그 학생 때 그 간절함 너무 내가 절박했던 거죠. 네.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네. 그런 해프닝 때문에. 네. 그래서 했는데 저보다 1년 쳤더니 못 탔던 선수들이 너무 잘 타.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해서 중학교 3학년 후반 때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 이제 발탁이 됐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아니 어머님이 그렇게 마음을 돌려주신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요. 안 그랬으면 저희 그러니까. 얼굴을 못 뵙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이게 어린 나이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난 이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네. 즐겁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그 뒤에 이 종교적인 것이 많이 이제 배어 나오거든요. 네. 도대체 우리 스케이트는 그렇게 타기 시작했는데 네. 믿음은 네. 언제 어떻게 갖게 되신 건지. 제가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된 동의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님은 두 분 다 자수성가를 하셨던 분이고요. 네. 막노동 일, 만화가게, 구멍가게, 또 그 당시 박스를 줍고 병을 줍고 굉장히 어려울 시기가 있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 건축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돈을 모으셔가지고 의정부에서 그 사업을 펼치시면서 두 분이서 하시는데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당시 8살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때쯤에 전에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셔서 새벽 4시만 되면 건축업자들이 와서 물건을 사러 옵니다. 그러면 11시가 돼야 문을 닫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굉장히 깔끔하시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시려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 저희가 이제 삼형제인데 제가 장남인데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어머니가 또 그 격리일까지 보면서 모든 걸 관장하시려니까 힘드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좀 자상하시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묵뚝뚝하세요.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네. 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11시에 끝나? 그러면 어머니랑 같이 4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에 끝나요. 그러면 여보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는 말을 한마디 해주면 좋잖아요. 다 풀리죠. 네. 네. 근데 아버지는 어딜 가시냐? 동양화 공부하러 가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실 때예요. 네. 그러면 아버지 모셔와 그러면 새벽에 가서 그 연기가 타짜 영화를 보면 그 도박장의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위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봤어요. 아버지가 가셔서 화투를 치고 가시고 그러고 계세요. 그리고 새벽에 오세요. 그리고 낮에 시간만 나면 다방에 가서 앉아 계세요. 뭐 거래처 사람들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패턴의 삶을 살다 오시다 보니까 어머니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죠. 또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불교 집안이었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굿을 하시는데요. 12번을 정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그 굿판을 다 외우고 있어요. 춤을 다 알아요, 저는요. 예. 그럴 정도로 어린 시절에 그러한 종교에 쑥 빠져있는 집안이었는데, 네. 어머니께서 점점점 이 마음의 병이 심해지시면서 1년 정도 잠을 못 주무시는 신경성 노이로제가 걸리시기. 네. 근데 세상에서 하려는 거는 다 해봤어요. 스님이 염주를 맞아서 염주를 막 때리는 거예요. 어디 다 가려니까 막 귀신 뭐 하는 염주를 그냥 막 채찍 때리듯이 때리고.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뭐 네.
그 다음에 잡기야 물러가라 뭐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돈 1,000만 원이 되는 부족을 사가지고 그 부족을 불에 태워가지고 젤을 넣어가지고 그걸 마시면 또 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마시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뭐 어쨌든 축복을 해주셔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안 됐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입원을 하시고 병원에서도 이제는 너무너무 방법이 없고 식사도 못 하시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때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랬군요. 그냥 가죽만 있으신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의 집사님들이 집을 가가고 방문하시면서 저희 집을 들어오십니다. 전도팀이. 전도팀이. 네. 두 분의 집사님께서. 그래서 행복으로의 초대 복음하면서 예수님을 사랑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혼자 자성가신 분이라 내 주먹을 믿어. 예수쟁이 툭하면 되게 다혈질이라서 싸우기가 일쑤였어요. 네. 뭐 경찰하고 싸우고 굉장히 완악하신 분이에요. 진짜. 근데 그분이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는 엄마가 그럼 교회라도 다녀볼까? 이제는 끈아픈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을 접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머니는 이렇게 좀 교회를 다니시면서 네. 아프신 몸이나 마음의 상태가 좀 호전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의 성남 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계시는 엄기호 목사님께서 저희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어머니한테 오사님 금식기운동 가서 3일 금식. 근데 뭐 성경도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네. 그냥 금식하니까 또 어머니는 그런 거 순정하셔가지고 가서 금식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때 따라갔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천막교회였단 말이죠. 네. 앞에는 강대상 앞에는 말기암 사형선고를 받으신 환자분들께서 와서 계시고 누워 계시고 정말 지금 보면 너무너무 처절하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냄새 막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싫어하실 텐데 들어가셔서 하는데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때 전수사님께서 시편 23편을 계속 읽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 없으시리로다. 그걸 계속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을 들어도 불러도 감각이 없었는데 마지막 날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세요. 미명에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죄가 뉘우쳐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물을 콧물을 쏟으시면서 우선 회개를 시키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평안해라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들으시면서 어머니가 그때 엉엉 울다가 잠깐 눈을 감으셨는데 1, 2초 정도 눈을 감으셨는데 그게 굉장히 단 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내려오시면서 잠이 10분, 20분, 30분 하면서 잠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네.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제 믿는 그런 그런 가정이 됐죠.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고. 사실 우리 가족, 이 집의 벽지가 다 부족일 만큼 우리는 굉장히 심했었는데 네. 그전에 이제 부부 싸움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서부터 9시만 되면 그냥 가족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되는. 부모님의 싸움 내용이 바뀝니다. 어머니는 항상 회개를 먼저 하시는 찬양을 들으셔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를 그냥 한 번 하시면 되는데 필 받으시면 30분까지 내려 그냥 가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십자가 군병들아 이걸 하고 싶은데 이제 왜 혼자 하고 싶은 것만 이게 이제 싸움 이런 싸움이 될 정도로 행복한 네. 싸움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크리스찬 하나님의 안에 그때부터. 잡힌 그런 가정이 됐죠. 네. 이제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이제 마지막 최종의 목표가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거잖아요. 네. 아까 감독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다른 데서는 다 좋은 성적을 냈는데 유독 메달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상에 서지 않게 하셨다.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92년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이제 출전서부터 분명히 메달 딸 수 있는 선수라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네. 또 그 뒤에도 올림픽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메달을 못 땄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 잠깐 좀 정리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결국 나한테 올림픽 메달을 안 주셨을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제가 어머니하고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손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어린 중학교 때부터 내가 전도,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모든 일은 다 했어. 왜? 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내가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보다 네. 나도 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상황에서 그 3번의 올림픽을 다 실패를 하고 하나님께서 메달 주지 않으니까 네. 그때마다 심한 부상을 당하게 당하기도 하고 장비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어허. 또 코치 선생과 불화가 좀 있어서 또 3번의 올림픽을 그렇게 해서 망치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틀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올림픽에 메달을 줬으면 너는 하나님의 곁에 있지 않았을 거야. 그건 엄마가 보는 너야. 그럼 하나님은 더 아실 거지.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지도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그것을 왜 그랬는지를 이제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드셨죠. 뭐 정말 그렇죠. 올림픽이 계속 좌절되고 뭐 부상당하고 또 다시 재기해서 메달을 향해 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그때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 시절부터 저는 올림픽 금메달이 제 인생의 전부였고 꿈이었잖아요. 네. 그 꿈이 한 번의 좌절이 아니라 3번의 좌절을 맞을 때는 그냥 제가 어떨 때는 부상을 당했을 때는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제 내 꿈이 망가지고 이제 운동선수를 다시 재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나? 나한테 어쩌면 이러지? 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굉장히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 한 정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 선수권이나 뭐 아시안 네. 게임 이런 데서 다 금메달을 땄는데 그렇죠. 유독 올림픽에서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해봤지만 그것이 지금의 제갈성렬이라고 하는 분을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 네. 왜냐하면 저가 그것을 필드 위에서 많이 느끼는 게 선수들은 성공보다 매번의 대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실패가 더 많죠. 과연 제가 메달을 자주 승승장구했더라면 선수를 지도할 때 그들과 함께 정말 진정한 아픔을 나눌 수 있었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아이들에 다가서서 말하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나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야. 라는 그런 걸로만 생각할 것 같은데, 정말 그들을 향해서 정말 진심 어리게 그 아픔을 알기에 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저희가 이제 하죠. 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감독님께서 참 귀한 고백하셨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아까 말씀하시면 종교 편향 때문에 네. 방송도 중간에 좌절되고 그래서 CF도 다 좌절되고 네. 정말 승승장구하고 올림픽은 안 됐지만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잘 되다가 맞아요. 네. 또 아까 얘기한 종교 편향 해설을 한번 잘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문매를 맞고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면 밑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네. 아버님 곁을 지키면서 네. 무릎을 치면서 이거였구나 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 잠깐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정말 소위 말하면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잘 되려면 계속 잘 되게 해주시지. 만신창이를 만드셨어요. 급기야 제가 종사하고 있는 춘천시청의 감독직을 못하게 해체가 갑자기 돼요. 하루아침에. 그러고 난 다음에 2개월 있다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동네 병원 갔는데 큰 병원을 갔는데 그게 암이라는 판단을 받으세요. 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합숙, 외국에서 6개월 이상 투어하면서 시합을 해야 되고 선촌에 있어야 되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만큼 모든 걸 다 관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있어라. 예. 그래서 한 5, 6년간 아버지가 투병하는 그 기간 내에 부족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래서 아버지 옆에 있게 하셨구나. 예. 만약에 정말 계속 승승장구하고 감독직이나 여러 가지 방송을 계속 했다면 그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없을 수도 병간호하고 네. 지켜드리지 못했을 텐데 맞습니다. 그 아버님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네. 함께 있을 수 있던 시간 그게 네. 너무 소중하다는 네. 고백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기간이었고요. 아버지께서는 사실 아버지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께서 사시면서 본이 되는데 항상 저희들한테 예배드리면서 해주셨던 말이 성실하게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절제 있게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네 가지를 꼭 지키고 살되 형제간의 우애에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제가 잊지 않고 있지만 아버지랑 보낸 그런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봉사하니까 그렇죠.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투병의 그 세월에서 아버지 옆을 곁에 있었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참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셨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막 아픈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참아나가면서 정말 좋게 또 아들들에게 걱정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행동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래도 가시는 길까지 아직 진짜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중에 그 하체를 못 쓰실 때까지 되는데 한 3분, 4분마다 아버지를 잃었다 이렇게 들어서 자리를 다시 계속 앉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욕창이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통이 심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드리면서 또 제가 일이 있어서 바깥에 못 들 때는 아버지가 뭐 또 이제 오냐? 이놈 새끼 그니만 하면서 또 서운한 화도 내시고 말했지만 그러면서도 막 되게 재미있게 또 마음 아픈 즐거움과 뭐 그런 네. 아픔이 함께 공존할 때 가족이 그렇죠. 느껴지는 사랑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있으시면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건 없고 3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쯤 해서 의정부시청에 또 세 자리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섭외가 왔는데 그래도 너가 의정부에서 태어났으니까 의정부 후배들을 가리키되 영혼의 힘을 담아서 혼신의 힘을 담아서 아이들을 앞으로 지도해라. 네. 이게 저한테 마지막 남기신 말씀.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이제 네. 소천하셨고 네. 그 뒤에 이제 감독 그러니까 할 만큼 다 했는데 아버님 가실 때 되니까 또 이제 딱 네, 감독 자리가 들어오고 다시 또 방송도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 그렇죠. 네. 모든 네. 것들이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벽하게 틀리다라는 것은 살아오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지도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앞전에 많은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네. 마음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깎임이 있으셨을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선수들을 대하고 지도할 때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아이들을 볼 때 굉장히 극률하게 봐요. 그냥 아이들이 너무 짠해요. 저 아이들이 지금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극한 고통을 맛보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야. 물론 꿈을 향해서 가지만 그들과 함께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또 선수들과 저는 눈높이에 맞춰서 항상 소통을 하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그다음에 신뢰와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러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차피 예수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극한 매일매일 파도와 같이 밀려드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내면서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선수들과 지도자는 그런 소통과 믿음이 없이는 너무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거든요. 네. 또 아이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 냉장고에 우리 선수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할 때 네. 선수들 또 저도 이제 교회하면 선수들 이름을 하나씩 네. 나열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꿈을 이뤄가죠.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아버지가 살아생전과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을 때 이후에 또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지도자의 어떤 그런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곤 네.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최고의 자리도 서봤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치.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당해보고 네. 그러면서 선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좋은 선수가 돼야 될지를 안과 밖을 다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지도하면서 진정한 지도가 가능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 감독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쭉 이제 헛들 이렇게 이제 인도하실 건데 나는 정말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소원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어떤 꿈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하는 일 가운데 사실 큰 꿈과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뭔가 꿈과 목표를 설정하겠죠. 그렇지만 연간
월간, 주간 계획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니까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 지혜를 항상 주세요.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그 계획을 이뤄 나가면서 그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제 가족들과 어머니 더 건강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이지 않게 많이 또 어머니는 네. 기도하시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한 일 또 사실 제가 운동선수 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였지만 빙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체육에서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엘리트 스포츠가 하는 정말 극한 고통을 매일마다 감수하면서 그 희박한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올바른 정책을 세워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일도 좀 하고 싶고요. 네. 또 방송을 통해서 동계 종목의 어떤 그런 대중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조도 하고 싶고요. 네. 좀 그러고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네요. 네, 계획이 그렇죠.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네. 또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계획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네. 일단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예,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감독님의 어릴 적의 꿈처럼 바로바로 메달도 따게 되고 세계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다면 뭐 선수로서의 명예는 있었겠지만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런 성숙함 그리고 다양한 선수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은 갖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은 것 같아요. 언뜻 우리에게 시련처럼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선수가 다 최고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만 그 최고의 자리에는 한 명만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 갈 수 있어 라고 열심히 하는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네. 옆에서 격려하고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줄 때 지도자가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신앙의 경주자들이죠. 우리에게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또 감동을 주신 제갈성렬 감독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열심히 헛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